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절기죠. 그런데 원래 전 세계가 다 같이 지키는 절기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행사 중에 하나로 교회에서 여기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성서에 대한 중요성이 문자적으로는 강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안 되는, 사상적으로 가치적으로는 강조가 안 되는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국 교회가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성경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원래는 성서주일에 그동안 저희는 성찬을 갖지 않았었는데요. 성찬을 딱 2번만 갖는다면 저는 부활절과 성서주일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에는 그 전주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그리고 바로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이 가장 적합한 시기가 부활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을 말씀으로 여기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말씀으로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이 입으로 먹는 떡을 먹지 말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가르쳤던 요한복음 6장에 그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우리가 성찬식 때 낭송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서주일이 성찬식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다른 절기보다 더 적합한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래는 성서주일에 성찬을 안 하고 크리스마스 때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성서주일에 성찬을 올해는 시행을 하고요. 오늘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공연들이 워낙 많고,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축복 그리고 축하, 이것들이 더 중심이 되는 관계로 성찬은 뭐 해도 의미가 있고, 성찬은 사실 매일 해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해도 의미가 있으나 그 성찬의 무게감으로 놓게 볼 때는 성서주일이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놓치기 쉬운 성경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성서의 위로, 성경의 위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4절을 중심으로 앞에 3절, 뒤에 3절이 병렬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절이 이루어지고 4절이 있고 또 뒤에 있는 게 아니고 1, 2, 3, 5, 6, 7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중간에 4절이 툭 끼어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문단 구조입니다. 이거 그냥 글을 읽는 방식에 뭐 미괄식, 양괄식 이런 것처럼 그 히브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단을 구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중간에 하나가 툭 끼어 들어간 의미로 4절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4절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절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원래는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1절에 들어가든지 7절에 들어가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이런 내용을 히브리의 그런 서술 방식에서는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툭 들어가긴 했는데 이 4절을 먼저 읽고 지나가는 것이 나머지를 읽는 것이 더 우리한테는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4절을 잘 설명을 드리면 전에 기록된 바는이라고 되어 있죠.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전에는 어떠했고 이제는 어떠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영어 본문이나 국어 공부할 때도 역접으로 전환되는 장면을 표현할 때 그러나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라는 표현으로 역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교육할 때도 now라고 하는 표현이 연속선상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역접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5절부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했대요. 근데 이제는 그럼 소망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준답니다. 성경의 소망으로 가졌던 게 이제는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었대요. 이게 성경의 위로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이 같게 된 자들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같이 성도된 자들,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있기로 결정한 자들, 교회로 모인 자들을 성경의 위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위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소망의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소망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의 위로와 같은 일이 됩니까? 여기 우리가 5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뜻이 같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요 문장만 딱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위로가 돼요. 나랑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죠. 더군다나 그게 악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위로입니다. 그런 성경의 위로가 하나님과 나하고만 계속 있으면 쉽지 않아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성경의 위로를 갖고 살아가면 인생이 결코 녹록하지 않아요. 성경의 위로만 갖고 살아가면 그 성경 안에만 묶여있는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 앞에 15장 전반부에 나온 걸 한번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리스도께 미쳤어요. 여기는 바울은 그게 내게 미쳤다고 자기에게 투영했는데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원래 시편에서 본따온 건데요. 그리스도께 미친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어요. 근데
근데 그 비방하는 자들이 내게 있어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대요. 이게 얼마나 미칠 노릇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나는 믿음이 강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떠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녹록한가요? 이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만들죠. 이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난 사기치지 않고 난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사랑해줬는데 얘가 나를 뒤통수를 쳐요.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여요.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미치는 겁니다. 이게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크리스찬 안 하고 싶은 거죠. 나도 쟤처럼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싶어요. 그게 삶이 훨씬 편한데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땐 뭐가 위로가 돼요? 성경의 위로가 돼요. 제가 틀리고 내가 맞는 거야. 내가 당했지만, 내가 쟤한테 속았지만,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내 이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지만 위로를 어디서 받냐면, 근데 내가 맞는 거야.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제가 더 큰 이득을 얻은 것처럼 보이나 내가 맞는 거야. 성경이 이게 옳다고 했어. 나에게 동조해 줬어. 하나님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내가 맞다고 했어.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작은 실수들을 감내하면서도. 그런데 더 놀라운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자들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이제 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만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의 기쁨을 더 낮게 여기는 자들로 모이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는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속이지 않아요. 이 안에서는 내 기쁨보다 너의 기쁨을 더 낮게 여기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는 나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걔는 걔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데 여기서는 서로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 준대요. 다 이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가 소망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결과물로 여러분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주는 위로의 소망이었던 것이 성경의 위로의 결과물로, 성경의 위로의 실체로 나타낸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이 문자로만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이게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에게 살아낼 때 이게 힘이 됩니다. 그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이 없으면 이건 죽은 문자예요. 그냥 소설책과 다름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 문자 자체는. 이게 우리에게 생동력 있게 살아서 서로에게 이 영향력이 미칠 때 이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게 신성화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성경다워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건 그냥 성서예요. 그냥 책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에게 이거를 미치라는 이야기죠. 잠깐만요. 지난주부터 자꾸 죄송해요, 제가. 이게 올라오면 자꾸 놓쳐갖고.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만으로 자꾸만 정립을 하죠. 근본주의가 이것을 너무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타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세상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렸죠. 그럼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 세 개의 가닥 중에 하나를 회복한 건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크게 실패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하도록 요구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1년에 성경을 몇 독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성경을 100독했어. 이게 자랑이 되죠. 이게 신앙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소망이었다면 이건 소망이었어요.
꿈이죠, 꿈.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원수를 이게 말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가서 이거 실천해봐요.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소망인 거예요. 이거는 저 먼 나라 이야기죠. 그렇게만 갖고 살아가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 목사라서 그래. 지가 뭘 알아. 지가 회사를 다녀봤어. 뭘 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하고 가서 사람 사이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실천이 먼저 되냐면 여기서 되는 겁니다. 이게 생동력을 줍니다. 이게 성경의 위력이에요. 이게 없이는 성경은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위로의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도 이론이에요. 이것도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이걸 전제로 모인 자들 안에도 뒤통수를 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만을 기쁘게 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자들이 있어요. 결코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안에도 그런 자들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맞는가?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잘 살펴야만 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도 서로 받아내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왔죠? 앞에까지 고린도전서를 배울 때 고린도전서는 계속 무슨 말을 했죠?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했죠. 다양함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라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왜 딴 얘기예요? 여기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계속 다른 사람을 인정해. 다른 사람이 너와 달라도 인정해야 돼. 너와 의견이 달라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라고 얘기해놓고 여기서는 왜 계속 같은 뜻을 갖게 하고 한 입으로 한 말을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충돌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가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이게 같이 가야 서로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뜻을 갖는 어떤 전제 조건이 없이 그냥 다양함만 인정하려고 결정하고 가면 그 다양함은 절대로 다양함이 인정될 수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분열로 가는 거예요. 다 다양해지거든요. 딱 때려놓고 왜 때려? 나는 때려도 된다고 생각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다양함을 인정해줘야지. 어쩔 건데요? 회의 시간에 박차고 막 화내고 나가놓고 그럼 어떻게? 다양함을 인정해.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 한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언약이 필요합니다. 다양함을 인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위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다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성만 존재하는 것, 같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 한 입으로 말하기로 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다양성만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분열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연장자니까 내 말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네가 연장자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내 말이 더 맞아. 내 말 들어. 나의 어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서로 갖고 있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같은 것이 없다고요. 이게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준으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이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신앙의 고백과 언약과 규약과 헌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신경이 그 대표적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한 고백입니다. 저것을 함께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같은 것을 확인하고 저 안으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언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임을 저 신앙 고백을 통하여 확인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교적인 것을 주장할 수 없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같음을 확인하여 그 안에서의 다양성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선언하는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들을 통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보하는 기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테면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모든 것을 결정했으나 그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는 교회의 결정권이 사제가 아닌 교인들에게 있음을 밝히는 그런 고백들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인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들임을 선언하고 그것을 고백으로 받았죠.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주교의 영향을 입었던 어떤 사람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양성을 주장하며 야, 내가 사제였던 사람이야, 다 내 말 들어, 이런다면 그 고백을 근거로 하여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믿어. 사제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그렇게 주장할 수 없어라고 그 공동체적으로 합의하고 성경의 근거로 받아 공동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같은 것이 있어야 다른 다양성들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공동체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규약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규약을 매우 사랑하고 매우 잘 만들어진 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규약이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효과를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규약을 쭉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규약에 따라 조직이든 성도들의 행동이든 무엇이든 간에 규약에 따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통한 같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해 처음으로 등록교인들이 등록할 때 우리가 그 규약 내용을 선서하는 내용을 그 과정을 한번 해봤죠. 감동이 있지 않았나요?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우리 교회 정신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걸 그걸 통해서 확인했죠. 아마도 올해에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정신에 대해서 더 오래 다니시는 분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등록 과정에서 규약을 배우셨거든요. 규약을 꼼꼼히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안에 동의를 못해서 힘들어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동의하고 들어올 때에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교회를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포함한 우리 공동체적 언약을 다 포함하여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른 그걸 토대로 한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교회 안에서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의 위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나온 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의 위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가 그 성경의 위로의 소망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해석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면 거기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지칭이 되거나 성령의 역할을 볼 때는 거의 위로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칭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성령의 역할 중에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싸울 필요가 없이 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게 만드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우리는 성경의 위로를 확보한 공동체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 언약을 한 사람들인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성 때문에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성경대로라면 성령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양선과 온유와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들로, 그런 공동체로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안내하는 방편으로서의 말씀을, 성경의 위로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공부들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낮거나 이 안에 아직은 동의하지 못해서 이 공동체에 있지만 끊임없이 나만을 기쁘게 하는 방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들은 사실은 단계들을 둡니다. 이렇게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살아가는 그 기준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그런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예인교회 같은 경우는 정회원 제도를 두고 이 정회원들 안에서만 이것들을 의무화시킵니다. 예인교회의 규약에는 등록교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정회원들을 중심으로 그것을 의무화시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아닌 일반 등록교인들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어겨도 괜찮아 합니다. 그냥 그 대신 이렇게 침해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습니다. 표결권을 주지 않습니다. 정회원이 돼야 표결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또 어떤 교회는 직원들, 즉 집사를 받아야만 이런 영역 안에 있는 자들로 보고, 집사가 아닌 다른 자들은 그냥 손대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규약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집사들 안에서는 그것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 어디부터 시작되도록 규약에 명시되어 있냐면 등록교인부터 이것들을 고백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도록 규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꽤 까다롭고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할 수 없으면 사실은 등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등록교인으로 선언하는 과정 중에 저는 규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규약을 규약대로 실천해 나가면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규약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손볼 때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정신 자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내용들입니다. 그게 깨지지 않고 가려면 우리는 등록교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 규약 내용이 담고 있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 요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기 위한 꼼꼼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등록교인의 자격, 교회의 등록교인의 자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등록교인의 자격으로 기록되기 전에 교회 공동체의 기준, 교회 공동체원으로서의 자격들이 3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등록교인들도 이번에 등록하면서 선언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 이외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다고 하여 그를 핍박하거나 욕할 수 없다는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나하고 해석이 달라요. 좀 기분 나빠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비방해요. 이럴 수 있겠죠. 원래 우리 규약대로 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규약대로 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와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나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자기관 전체가 갖고 가는 전문이 있는데 그 전문 외의 것들은 해석상의 문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목사님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이 4절은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4절로 그냥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문을 넘어서는 이단적 사상으로 가는 게 아니면 충분히 서로 그렇게 교통하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규약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규약을 지킬 수 없어. 난 다르게 생각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등록교인으로서는 힘든 거죠. 그러한 분들은 출석교인으로서 그냥 교회의 투표권을 갖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출석교인으로 그냥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교인의 자세를 강화해놨죠. 이건 한 예인 거예요. 다른 규약상의 정신을 표방한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의 적용을 갖는 겁니다. 같음이 전제되어야만 그 안에서 다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름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공동체는 분열이 됩니다. 이 원리는요,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어쩌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류의 성경의 위로의 소망에 해당되는 부부 사이에 공통된 규약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예의라고 표현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규약이나 서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부부가 부부 생활하면서 연애하면서 신혼생활을 거치면서 갖게 된 서로 간의 예의가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근거를 갖고 이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겠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겠어. 그냥 우리는 근데 경제적 공동체로 그냥 같이 살고 있어. 어떡할 거야? 불법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누구를 신뢰해요? 서로를 그러지 않기로 신뢰하여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최소한의 부부간의 규약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을 겁니다. 화내지 않기라든가. 이런 규약들이 부부간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야 가족 공동체도 건강하게 지켜집니다. 막 화를 내고 막 뒤집어 엎어요. 막 화내면서 다 깨고 부수고 해요. 그래놓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외부 사람들이 막 관여를 해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왜 다 가전제품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부부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가 당신은 왜 이렇게 다 깨고 집어 던지고 하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부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해? 뭐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이러면 그 부부는 고통 가운데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나만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죠. 그 사이에도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규약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그 규약이 저는 성서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그 두 부부 사이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반드시 성경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찌하였던 부부 사이에도 그런 규약이 있다면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 확인할 수 있는 같음, 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언약이 필요합니다. 둘만 모여도 필요합니다. 둘만 모여도. 그런데 60명이 모였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저는 초기 정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규약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약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서로만 보이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마치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생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아까의 말처럼 규약도 저는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어야 규약이죠. 실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규약입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실행이 안 될 거라면 교정하는 게 맞겠죠. 공동체적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규약에도 우리는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바라는 교회 말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어떻게 확인하죠? 공동체 구성원을 보고 그게 제일 빠르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약속한, 지금 구성원들이 약속한 건 아니겠죠. 초기 구성원들이 약속한 거겠죠. 하지만 그 정신을 보고 우리가 모인 거니까 우리가 약속한 어떤 그 언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약속에 뭐였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약 안에 모든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과 그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위로에서 우리 공동체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믿음으로 볼 때 성경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수정하겠죠. 해야 되겠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소망으로 완전한 곳을 바라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성경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서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로의 결과이며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킬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을 땐
우리가 그가 지켜낼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인내하고 감당하며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맞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속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성경을 토대로 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성경됨이 최소한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함으로 드러나서 그 효과를 우리가 맛봐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안식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안을 주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처만 받는다면 이거는 다 문자죠.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죠.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혹자들에겐 이 공간이 안식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성경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에너지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한테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갑니까? 그 어불성설입니다. 이 안에 화평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외부의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고 외부를 위로할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외부에서 한국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니네나 잘해. 이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 성경의 강력한 위로가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